코로나 3년째 첫 주일 아침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방해한 것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방해한 것 한 가지가 자유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친지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만날 수 없도록 우리의 자유를 막아버렸고 활동할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여행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발을 묶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참 우리가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었던 그런 것들이 다 묶이고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자유, 그다음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가 이 코로나 때문에 꺾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조차도 방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자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럼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이 자유 누려야지, 이 자유 나 누려볼 테야. 코로나가 비록 3년째 또 우리를 방해하고 이 자유를 묶어놨지만 아니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누려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둘둘 행복 여행을 시작하며 행복 여행을 시작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행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해방구다. 코로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해방구 하나가 이 여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2022년 우리 삼위산교회 제 목회의 컨셉, 그리고 제가 하게 될 설교의 컨셉이 바로 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행복 여행인데, 50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주제는 행복 여행이에요. 쓰기는 2022년, 그래서 22 행복 여행 이렇게 쓰고요. 이것을 읽을 때는 둘둘 행복 여행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둘 행복 여행. 그래서 그 의미는 둘이서 함께 행복한 여행 합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둘둘 행복 여행이다 라는 의미예요. 내용은 둘둘 할 때 첫 번째 둘이 있고 두 번째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둘은 주님과 나 둘이서, 그래서 첫 번째 둘이 갖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둘은 나와 나의 누구, 내가 알고 있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지인 될 수도 있죠. 그 아무개, 나와 나의 아무개.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꼭 부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 이 친구, 이분 정말 좀 올 한 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됐습니다. PPT. 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한 분 혹은 몇 사람이라도 좋아요.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22년 한 해 행복하면 좋겠다는 싶은 사람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기회가 나면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좀 행복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의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장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행복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놓친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께서 저에게 제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 여행 이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설교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보시면서 이거 참 행복한 내용이다. 그런 장면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행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행복 여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왜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행복 여행 출발하자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이 행복 여행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늘 많은 분량을 가진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시작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쉬운 성경 1절 보면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PPT 좀 보세요. 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편 시작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2절도 보실까요? 2절은 그는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성경을 보면 시편의 시작이 행복한 사람은 그는 이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은 그는. 그러면 이것이 150편의 노래를 묶은 시편의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는 방식,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게 시편이에요. 이러고 시작한 것이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시편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되도록 또한 그럴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둘둘 행복 여행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 여행이 가능하겠다,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우리가 행복하게 여행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소원이시구나, 우리 행복 여행 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소원하시고 그걸 왜 원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자녀의 행복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부모는, 아비는, 어미는 자식이 행복하면, 자식이 기쁘면 그걸 그냥 행복하고 그걸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아비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되라고.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거 진정한 행복 한번 맛보라고, 그 사랑으로,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둘둘 행복 여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누구, 아무개와 함께.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둘둘 행복 여행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행 하다 보면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코로나에 빼앗긴 우리의 자유,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트립? 유퀴즈 한 거예요. 유퀴즈 하면 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유트립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은 뭘 하라, 뭐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은 당신 마음대로, 당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율법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덧셈이나 뺄셈,
그것이 수학의 모든 것이 아니죠. 즉 덧셈이나 뺄셈, 곱하기, 나누기는 그 다음의 단계, 인수분해나 뭐 미적분이나 고차 방정식, 수학의 더 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단지 입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성경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일을 돕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어디서 성경에 입구 쪼가리 하나만 들고 그게 성경이 모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덧셈 뺄셈 하나 배워놓고 나 수학 다 알았어요. 나 수학 다 배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런 사람을 오늘 시편 1절에서는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빈정되는 사람을, 덧셈 뺄셈 다 알고 나서 수학 다 알았다고 하는 것처럼 빈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결과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0개의 그 많은 시를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시작이 딱 하나의 질문이에요. 당신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냐?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아닌가? 이 질문으로 시편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이 뭐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거겠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빼앗겠다 그거겠습니까? 지금부터 행복한 사람 되는 거,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 방법 이야기하겠다. 그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 여행 시작을 오늘 시편의 이 시작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 행복한 사람은, 2절에 그는, 3절에 그는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 여행을 할 것인가? 행복 여행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오늘 2절 보면 그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2절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가르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 성경과 깊이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행복 여행의 도구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목적지를 결정하죠. 어디 가야지. 혹은 이번 여행의 컨셉, 목표를 설정하죠. 어떤 여행을 하고 싶다. 설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나 여행의 목표가 결정되면 이것이 결정된 순간 여행은 이미 시작된 거죠. 왜요? 어떻게 해요? 그것 혹은 거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 이번에 어디 갈 거야? 나 이번에 여행 가서 무엇을 할 거야? 무엇을 보고 싶어? 생각하는 거죠. 이거예요. 모든 여행의 시작은 여행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궁금증일 수도 있고 어떤 기대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기대감 이런 것이 여행의 영양가예요. 그렇겠죠? 이런 영양가가 있으면 이제 여행을 앞두고 시작하기 전부터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행복 여행의 시작을 하는데 하나 우리가 따질 것이 있어요.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제 행복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도대체 이 행복이 어디에 있지?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것을 3절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성에 보면 그는 행복한 사람은 혹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시냇가란 말이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시냇가. 뭐겠어요? 행복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행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에 널려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행 아닙니까? 왜? 거기 가면 막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막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옮겨 심은 이렇게 나와요. 옮겨 심은. 옮겨서 움직였죠? 심었어요. 뭔가를 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행복은 저절로가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글렌 웨그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냇가를 설명하면서 이 시냇가가 하나님의 동산이다. 시냇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동산인 이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곳이 말씀의 한복판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곳, 그것이 시편으로 말하면 시냇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그곳으로, 거기로 옮겨서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 여러분 이렇게 그려보세요. 시냇가로부터 나무가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죽게 되겠죠. 신앙으로 말한다면 이제 교회를 떠난 냉담자들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뭐 성경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만 사는 뭐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예전에 뭐 많이 들었겠죠. 들은 풍월로 그냥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갖 오해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은 풍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오류를 범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시냇가 안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썩게 되겠죠. 어제 그 국민일보 1월 1일자 그 기획 기사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교회답지 못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11명의 MZ세대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뭐 통계로는 표본도 될 수가 없는데 20대, 30대, 뭐 MZ세대, 뭐 20대라 합시다. 20대가 얼마나 많은데 11명 물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그 사람들이 그것도 메타버스 상에서 물었는데 뭐 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여하튼 기사니까요. 이렇게 하여튼 물었어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11명의 MZ세대에게 물었더니 답이 6명은 목사에게 있고 2명은
장로에게 있다.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기사입니다. 예. 뭐 표면으로 적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사 보면 뭐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 우리의 이 행복 여행 모든 코스가 이제 매번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겨 심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얼마나 즐거워요.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설레고 참 여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행이 해보면 많이 힘들죠. 고단하기도 하고요. 예, 지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강행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 그게 진짜 여행이다라는 거죠. 예. 여행 힘들지 않고 싶으면 뭐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여행이 사실은 좀 고단하고 힘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이나 행복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황금률, 그 마태복음 황금률 말씀을 다시 보면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의미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시냇가로 움직여서 옮겨져서 거기에 심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 여행입니다. 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행복 여행도 어디론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 지점이 말씀의 한복판인 하나님 동산의 시냇가로 그렇게 점점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행복 여행의 역동성이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인 우리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생각에서 그냥 그래 라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다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말장난이죠. 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단 하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단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오늘 3절 보면 거기에 나무 나오죠. 나무, 계절, 열매, 잎새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단 하나의 나무, 단 하나의 계절, 단 하나의 열매, 단 하나의 잎새는 없죠. 뭐예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으로 말하면 행복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나 행복해.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도 아니고 절대적인 유일한 그런 행복 아니죠. 나무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잎새에 따라서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각자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미꽃이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고 앙증맞은 그 이름 모를 들꽃이 예쁠 수가 있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어느 하나나 어떤 둘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루트가 있어요.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루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루트를 좁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스타 그 SNS 행복에 지면, 그거 보고 지면 그 사람 바보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의 그 행복을 보면서 비교 학살 당하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각자 말하는 그들의 행복은, 각자의 행복은 행복의 n분의 1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머지 9가지 행복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얼마든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 둘둘 행복 여행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 내 주변에 뭐가 있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가, 그 행복의 출처가 하나님의 안에 있구나. In God. 하나님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찾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 올해 우리가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둘둘 행복 여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훑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엄청난 대역사가 될지 모릅니다. 반면에 또 잘못하면 뒷산 몇 번 마실 하다가 그걸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뭐가 될지, 도가 될지 저도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가 욥기 여행 10개월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번 행복 여행은 또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몇 번 하게 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일단 그 행복 여행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문 밖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 다 끝나야 다시 처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몇 번째가 될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년 그 10개월 욥기 여행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들 같이 돌아왔으면, 같이 여행하고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행복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제가 도중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행복한 지점을 빼먹고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께서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합니다. 제 기억에 몇 해 전에 김 집사님하고 우리 괴산으로 무작정 여행을 1박 2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요. 그냥 괴산 쪽으로 그냥 방향만 잡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천연 기념물, 큰 은행나무를 아주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낙이 막 흠뻑 떨어져 있는 그런 천년된 그런 은행나무도 거기서 봤던 적이 있고요. 또 골목을 이렇게 시골 골목길 따라가다 골목 끝에 어떤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100년 넘은 옛날 교회 그 녹슨 종탑 땡그랑 친 거 있잖아요. 그 종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또 보게도 됐습니다. 정말 뜻밖의 수학이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이런 것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이 둘둘 행복 여행 끝에 또 어떤 추억,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남게 될까? 사실 저는 지금부터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제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 사실은 벌써부터 이게 궁금해요. 행복 여행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단지 행복해지고 싶은 이 소망 하나로 올 한 해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 우리의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묶여버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또 코로나 계속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 자유하고 싶어, 나 행복해지고 싶어, 이 소망 하나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행복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오늘 첫 주일 아침에 기꺼이 제가 이 둘둘 행복 여행을 여러분을 초대해서 같이 떠납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행을 찾아서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떠나는, 함께 하는 그런 여행 됐으면 좋겠습니다.